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의 메시지가 거듭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사이사이에 그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 4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더 구체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점진적 계시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그 날이 오면 온 열방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을 행하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내용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인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 자, 곧 다윗의 혈통에 속한 한 사람이 만민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약속되었던 이전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폐허 속에 아주 작은 새싹, 여호와께서 직접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실 이 작고 연약한 싹을 통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6장 13절 말씀에서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심판받은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뿌리신 이 거룩한 씨가 남아 다시 자라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한 아들, 한 아기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인데 그는 놀라운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줄기로 인해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 결실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4장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싹, 6장 13절에서는 잘려진 구루터기의 거룩한 씨, 9장 6절과 7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다윗 혈통의 한 아들,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과 한 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 말씀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씨, 싹, 가지, 줄기와 같은 단어는 머지않아 남유다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이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씨, 그런 메시아를 통해 다시금 소망이 싹트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죽은 것 같은 것에서도 다시 생명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 주께서는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인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아수르와 애굽은 당시 국제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가장 강력한 나라들조차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바드로스와 구스는 가나안 기준으로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또 엘람과 시날은 아수르에서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맛과 바다 섬들은 아수르보다 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동서남북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열방들이 돌아왔으니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야 하겠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유다에 흩어진 자들도 모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국과 이스라엘이 모이게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졌으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을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선 2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칼과 창이 필요 없어서 이를 보습과 낫과 같은 농기구로 바꾸고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전쟁이 없어진 나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11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1장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는 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과 다툼이 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서로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피조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아담이 부름받은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여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의 남은 백성들 역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사용하셔서 이 홍해를 말려 그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는 말과 같이 죄에 속박되어 있었던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서로 반목하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더 이상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 때에 수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웠듯이 많은 열방들을 그의 나라로 편입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전쟁을 통해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그가 오실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변화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는 더 이상 원수도 없고 전쟁도 없고 다툼과 시기도 없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좌절과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21장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나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평케 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화평의 나라,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다툼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 화평하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말세의 때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한 나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이실 그 사랑을 우리 역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